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36강입니다. 앞에서는 오온과 유깁과 12처 그리고 18개를 분석하였고 18개를 분석하고 나서는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합해지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멸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또 인연이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사실 앞에서 말한 인연에서 생겼다는 것은 천문과 연각을 위해서 말한 것이고 지금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둘 다 아니다면 인연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4대 요소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고 할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세속제, 즉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인연이 합해지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멸하고 일체 만법이 인연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관찰해 보면 인연의 화합이라는 것도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 화풍 중에 지 요소이든 화 요소이든 수 요소이든 풍 요소이든 공 요소이든 그리고 식, 이 모든 것을 분석해 보면 다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이미 지수 화풍 중에 지 요소에 대해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오늘은 화 요소를 계속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불의 성질은 자체가 없으니 여러 인연에 의지하느니라. 너는 성안의 식전의 집들을 보아라. 밥을 지으려고 불을 지필 때 손에 불 거울을 들고 햇빛에서 불을 피우고 있느니라. 여기서는 화 요소를 분석할 겁니다. 지수 화풍 중에 화 요소를 분석할 거고 이 화 요소의 성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불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티베트어에서는 체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불의 성질은 자체가 없고 본체가 없고 완전히 여러 인연에 의지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경전을 배울 때도 배웠는데 여러 인연의 화합에서 생긴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인연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실체가 없습니다. 사익 범천 소문경에서도 일체 만법이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면 고정된 성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불도 마찬가지로 여러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기 때문에 불의 성질도 자체가 없습니다. 왜 자체가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성안에 점심을 준비하는 집들을 보아라고 하였습니다. 점심을 하려면 먼저 불을 피워야 합니다. 불을 피워야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저도 국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나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 번 해봤는데도 불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전자레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러나 국수를 찾아봤는데 국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쥐들이 먹을까봐 어디에 숨겨놨는지
국수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불도 없고 국수도 없고 짬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집들도 점심을 하기 전에 먼저 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피울 때는 먼저 손에 불 거울을 들고 햇빛에서 불을 피웁니다. 햇빛에서 불 거울을 들고 불을 피우는데 저희 어렸을 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불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유리병을 깨서 유리병의 밑에 부분을 가지고 햇빛에서 불을 피웁니다. 그때는 좀 건조한 소똥을 가지고 유리 밑에다 놔두고 유리병의 밑에 부분도 불 거울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고 조금만 지나면 그 소똥에서 연기가 납니다. 이렇게 불 거울과 햇빛과 소똥 이런 인연이 합해져서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연을 잘 살펴보면, 잘 분석해보면 이런 인연도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석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에게 화합이라고 하지만 마치 앞에서 말한 불 거울과 햇빛을 통해서 불을 피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인연을 정말 관찰해보면 이런 화합이라는 것도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이를 화합이라고 한다면 너와 나와 1250비구가 지금 화합하여 한 대중이 된 것과 같다. 대중으로는 비록 하나이지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 각자의 몸이 따로 있으며 다들 태어난 시족의 이름이 있으니 이것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즉 지금 1250비구가 화합하여 한 대중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관찰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관찰해보면 대중으로는 비록 하나이지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 이 1250비구는 각자의 몸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서로 태어난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셨고 어떤 분들은 좀 젊고 그리고 다들 태어난 시족의 이름이 있고 또 각자의 이름도 서로 다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중은 대중으로는 비록 하나이지만 그러나 구성원들을 따로 분석해보면 사실 또 각자 분리되어 있고 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화합이라는 것도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관학에서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리불은 바라문 족이고 우루빌라는 가섭파 족이며 그리고 아나는 부담 족이다. 여기서는 다들 태어난 시족의 이름도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당연히 서로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사리불의 사리는 티베트어로는 샤리와 이렇게 부르는데 샤라는 일종의 새의 이름입니다. 이 새의 눈이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사리불의 어머님의 눈이 마치 그 새의 눈처럼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리불의 어머니를 사리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리불은 사리의 아들이니까 사리자라고 부른 겁니다. 인도의 전통에서는 어머님의 이름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양 나라에서는
와이프가 남편의 이름에 따라서 이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지역과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성에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루빈라 존자는 가서파족입니다. 它也有一些相似的这个名称，然后它是什么呢？就是迦瑟波的这个种姓，就是迦瑟波是，它也叫做是那什么那个龟卦族是吧？就是就龟是那个乌龟的龟，就是 가서파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就是那个秋次国的那个 다르게 부르는 이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서파족은 인도의 베다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다파에서 이 세계를 창조한 7대 선인 중에 그 중에 한 선인의 후대를 가서파족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서파족인데 티베트어에서는 이 파자가 없습니다.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루빈라는 가서파족입니다. 그리고 사리불은 바라문족입니다. 그리고 아나는 구담족입니다. 구담의 뜻은 환희, 기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난 존자가 태어날 때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난 존자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9살에 출가하셨고 나일란 자나 강가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나서 35세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는 소식이 부처님의 가족들에게 전해지자 아난 존자가 바로 그때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처님께서 55대 아난 존자가 부처님의 시자를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입적하실 때까지 부처님의 시자를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 혹은 81에 입적하셨고 그래서 아난 존자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실 때는 아난 존자는 아마 40 넘었을 겁니다. 아마 20살 정도 때 부처님의 시자를 하였고 그리고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가장 작은 사촌 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난 존자는 구담족인데 이 구담족이라는 표현이 중관 근본 해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관 근본 해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담 대성주 이런 식으로 정대를 드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어에서는 구담을 꼬담아 이렇게 부릅니다. 꼬담들라 샹찰로 꼬담 이렇게 발음합니다. 꼬담 혹은 꼬담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떨 때 외도들이 부처님을 꼬담아라고 부를 때는 아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구담족은 사탕수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본행 집경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담족의 기원은 아마 한 선인이 있는데 이 선인이 나이가 들어서 걷지도 못할 때 그의 제자가 그를 바구니에다가 담고 이 바구니를 나무에 걸어놓고 음식을 찾으러 갔는데 그러나 이때 한 사냥꾼이 그 바구니를 보고 그 안에 새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바구니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흘렀고 피가 흐르는 곳에 사탕수수 2 그루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탕수수가 햇빛에 쪼이고 결국은 한 남자와 한 여인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왕자가 되고 여자는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석가족의 기원이고 그래서 처음부터는 꼬다마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여기 보장론을 배울 때도 배웠는데 인류의 기원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좀 신화와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구담족인데 이 기원을 들으면 그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도들도 자주 꼬다마 이렇게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담족이라고 부르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석가족으로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녹약원에서 5 비구를 만났을 때도 그때 5 비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구담이 왔다고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공경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부처님이 이미 성불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는 구담족이고 이 구담족은 사탕수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화합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4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이 불의 성질이 화합 때문에 생긴다면 저 사람이 손에 거울을 잡고 해에서 불을 피울 때 이 불은 거울에서 나오겠느냐, 쑥에서 나오겠느냐, 해에서 오겠느냐. 왜냐하면 앞에서는 불의 성질은 이 3가지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에 거울을 잡고 해에서 불을 피울 때 이 불은 불 거울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쑥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해에서 나온 것인가 이렇게 분석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티베트 지역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성냥도 거의 없습니다. 성냥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허리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차고 다닙니다. 집안이 좀 넉넉하다면 그 주머니에다가 은으로 장식을 하고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다면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머니에다가 부싯돌과 쑥을 담습니다. 원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티베트족의 결혼할 때 옷차림을 봐도 이런 주머니를 볼 수 있고 다만 지금은 많은 은으로 장식했을 뿐입니다. 남성들은 2개의 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하나는 불을 지필 때 쓰는 도구를 담고 다른 하나는 바늘이나 실을 담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은이나 금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 갈고리를 허리띠에다가 찹니다. 이 갈고리는 우유를 짤 때 쓸 수 있습니다. 우유를 받는 통을 그 갈고리에다가 걸어 놓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 손이 다 그 우유를 짜야 하니까 2 손으로 우유를 짜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편리합니다. 우유를 짤 때도 어떤 사람은 아주 빨리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갈고리를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서 장식품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이 부싯돌로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부싯돌과 쑥으로 불을 지핍니다. 그때 썼던 부싯돌은 하얀색이고 이 부싯돌을 마찰시키면 불똥이 생기고 그리고 점차 쑥에서 연기가 나고 그리고 점차 불이 보입니다.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좀 건조한 잘 타는 것을 거기에다 넣으면은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마 그렇게 불을 피울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마 불거울을 사용해서 불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불거울을 햇빛 아래다 넣고 그리고 쑥으로 불을 피우고 불은 이렇게 피우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하늘에 떠 있는 그 달빛을 통해서 물을 얻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 불은 거울에서 나오겠느냐, 쑥에서 나오겠느냐, 해에서 나오겠느냐. 이어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해에서 온다면 해가 스스로 내 손안에 쑥을 태웠으니 해가 온 곳의 숲들은 마땅히 불에 타야 한다. 즉 만약에 해에서 온다면 햇빛으로 손안에 쑥을 태웠으니까 햇빛에 쪼인 땅에 있는 산림이든 화원이든 꽃이든 풀이든 이 햇빛에 쪼인 모든 것은 다 불에 타버려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추리하는 방법입니다. 즉 만약에 이 불이 정말 해에서 온다면 그러면 이 햇빛은 다른 물건도 비추는데 그러면 다른 건조한 물건들도 불에 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든 꽃이든 풀이든 이것들은 왜 불에 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들도 햇빛이 비추는 곳인데 왜 다른 물건들은 불에 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불이 해에서 온 것이 아니고 거울에서 나온 것이라면 참고 자료의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거울에서 나온다면 스스로 거울에서 나와 쑥을 태웠는데 어째서 거울은 녹지 않았느냐? 만약에 거울에서 나온다면 쑥을 태웠는데 왜 거울은 녹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불이 거울에서 나온다면 거울에서 나와서 쑥을 태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불은 원래 거울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안에 계속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거울에서 나와서 쑥을 태울 수 있다면 그러면 거울 안에 있을 때 왜 그 거울은 불에 타지 않겠습니까? 왜 거울은 녹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여섯 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거울을 잡은 내 손도 오히려 뜨거운 기운이 없는데 어찌 거울이 녹겠느냐? 손으로 거울을 잡을 때는 그 거울이 뜨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 거울이 뜨겁지 않는데 어떻게 그 불이 거울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울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불이 거울에 머물고 있다면 그 거울도 뜨거운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울 안에는 이런 뜨거운 기운이 없으니까 그 거울이 녹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거울이 녹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불이 거울에서 나와서 쑥을 태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쑥에서 생긴다면 무엇 때문에 해와 거울과 빛을 빌려 서로 접촉해야만 불이 생기겠느냐?
만약에 불이 속에서 생긴다면 그러면 햇빛도 필요 없고 거울도 필요 없고 서로 접촉할 필요도 없이 불이 스스로 생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쑥만 있으면 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쑥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거울과 햇빛은 다 필요 없고 쑥만 있으면 쑥에서 이 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또 자세히 살펴보아라. 거울은 손에 잡혀있고 해는 하늘에서 오며 쑥은 본래 땅에서 나는데 불은 어느 곳으로부터 와서 여기를 지나가겠느냐. 즉 거울은 손에 잡혀있고 그리고 해는 하늘에 떠 있고 쑥은 땅에서 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다 서로 다른 곳에 있는데 그러면 이 불은 어느 곳으로부터 와서 쑥을 태우겠습니까?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우리 세속의 이 모든 것은 다 묘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앗과 싹간의 차별도 양자의 관계도 묘한 관계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불거울로 불을 피우고 지금은 라이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불이 생긴다는 것도 참 묘한 현상입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해와 거울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불빛이 온 곳 없이 저절로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즉 해와 거울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해와 거울 서로 간의 거리는 아주 영원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화합에서 불이 생겼다고 하지도 못합니다. 이 둘이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두 가지의 화합에서 불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의 본성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지 요소를 분석할 때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너는 오히려 열애장 안에 성품이 불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불이 본래 그대로 창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즉 이 불은 원래 성품이 공이지만 그러나 인연이 합해질 때 이 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열애장 안에 성품이 불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불이 본래 그대로 창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하기 때문에 인연이 합해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법계에 두루 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실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깊게 말하자면 열애장과 법계 혹은 광명과 공은 서로 둘이 아닌 관계이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바깥에 어떤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생각하고 분석해도 끝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색즉 지공, 공즉 지색, 즉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품이 불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불, 즉 나타난 것이 바로 공이라는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타난 것이 바로 공이고 혹은 광명이 바로 공이고 서로
서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어서 10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줄을 모르고 있느니라. 똑같이 불의 성품이지만 그러나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도의 중생들에게 이 불은 그들의 몸을 태우는 작용을 하고 그리고 천상계의 중생들에게 이 불은 감로와 같은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중생들에게 이 불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불이지만 그러나 중생들의 업력에 따라서 하는 작용도 다릅니다. 선악론에서도 지수화풍에 대해 설하는 가르침이 아주 많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통해 선업을 지었다면 나중에 좋은 과보를 받고 불은 그에게 광명과 즐거움 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고 혹은 불을 통해서 갖가지 성정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극락세계의 갖가지 광명과 갖가지 보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을 통해서 악업을 지었다면 그에 따라서 과보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옥도의 불과 악유의 불, 본인의 몸을 태우는 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온 곳이 다 불인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수, 화풍 이 요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느낌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불을 좋아하고 불이 그에게 도움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건강에도 도움되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불이 우리에게 따뜻함과 즐거움과 쾌락과 광명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업력이 달라서 불 요소가 그에게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혹은 불 요소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등불을 보면 눈이 아픕니다. 이것은 다 불 요소의 작용입니다. 똑같이 불 요소이지만 그러나 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괴로움은 우리 각자의 업력에 달려 있습니다. 열애장 안에 있는 불의 성품은 똑같지만 공과 불이 아닌 성품이지만 그러나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중생들 앞에서 나타날 때 중생들에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괴로움은 서로 확실히 다릅니다. 불 요소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은 선업과 악업에 달려 있습니다. 몇 년간 우리 불학원에서 화 요소는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는 편하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불학원에 왔을 때는 그때는 힘들게 소똥도 주어야 하고 그리고 장작도 힘들게 주어야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전기세만 좀 내면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 요소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스렌지도 있고 전자렌지도 있고 난로도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불학원에 왔을 때는 그때는 석유 등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일은 석유가 그 안에 기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점점 떨어지면 또 아주 먼 곳에 내려가서 기름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은 여러분이 마트만 가는 것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정전되면은 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기를 잘하지 못했냐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만큼의 조건을 누리는 것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등불도 다들 아껴야 합니다. 옛날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주방에서 무엇을 하고 나서 만약에 거실에 들어오면은 바로 주방의 등불을 끕니다. 이렇게 정말 전기를 아껴서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불은 얼른 끄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기를 절약해서 쓰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선진국인데도 자원을 그렇게 전략하게 사용하고 서양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법당이든 본인의 집에서이든 가전 제품을 사용할 때는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꺼야 합니다. 아니면 작년 저희 불학원 전체가 사용한 전기료가 한국 돈으로 보면은 몇 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고압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송전하는 시설을 수리하고 유지하는데 해마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은 다 높은 데 있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하니까 사실 위험성이 아주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 공사를 할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큰 작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혹은 밤에 책을 볼 때도 옛날에 고승 대덕 분들처럼 촛불 아래에서 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러한 편리함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불학원의 전기 공사는 지금까지 아마 6, 7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공사가 거의 다 마쳤고 지금은 조금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전압이 안정적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말고는 안정적인 전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 기구를 많이 사용하면 어떨 때 고장이 자주 납니다. 퓨즈가 쉽게 끊어집니다. 이번에 새로 전기 공사를 할 때는 부품도 좋은 걸로 바꿨고 그리고 전봇대도 좋은 걸로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다 상대적으로 좀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때 시공 방안을 설계할 때도 안전성이 어떤지 그리고 보기도 좋고 많은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 요소는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상대적인 측면에서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중생들 앞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마땅히 알라. 세상 사람이 한 곳에서 거울을 들고 불을 피우면 한 곳에 불이 생기고 즉 한 사람이 햇빛에서 거울을 들고 하면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법계에 이 불 요소가 법계에 두루 원만하니까 법계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가득 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 화풍의 성품은 법계에 두루 원만하니까
그래서 세상 가득 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습니까? 거정된 장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불이 있고 저기에는 불이 없고 이런 장소가 없어야 합니다. 인연이 합해지기만 하면 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도 사람의 열애장에는 모두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만약에 영어나 일본어 그리고 티베트어, 중국어를 배우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을 배우거나 다들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장에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계에도 지수화풍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인연이 합해지기만 하면 이 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에게도 만약에 서너 배의 인연이 합해지면 우리에게 좋은 불요소, 도움되는 불요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 브라곤에서 지금 이런 좋은 인연이 합해질 때 모든 사람이 다 이 전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악업의 인연이 합해질 때는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아귀도 중생들의 내장에서 타는 불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옥도에 활활 타오르는 불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은 어디서든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생들의 업력에 따라서 만약에 서너 배의 과거로 불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불로 즐거움과 광명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악업 때문에 이 불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받는 원인이 되고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어서 보시면 이것은 다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이것은 다만 우리의 분별심에 허망한 생각뿐입니다. 불의 본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개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언어 문자와 분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에게 진정한 불은 이런 것이고 너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중생들의 분별심에 따라서 불이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하거나 자연에서 생겼다고 하거나 혹은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의 본성은 앞에서 말한 그런 본성입니다. 여기까지는 불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수 요소를 분석할 겁니다. 수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분석하는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13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물의 성질은 일정하지 않아서 흐르고 그침이 한결같지 않으니라.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겁니다. 14번째를 보겠습니다. 저 신라 별성의 선인 갑이라는 외도의 선인이고 머리카락이 노란색인 선인입니다. 그리고 선인 작가라. 이 선인의 관점은 이 세계 전체를 동그란 바퀴 모양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 세계를 인식합니다. 이것은 선인 작가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인 발두마가 있습니다. 발두마는 연못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인은 연못 옆에서 생활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못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발두마 선인입니다.
그리고 하살다 선인도 있습니다. 하살다 선인은 바닷가, 강가에서 생활하고 수행하니까 하살다라고 부릅니다. 이 선인들과 같은 여러 뛰어난 환술사들이 달의 전기를 받아서 환술약을 만들 때 그들은 보름날 밤중에 구슬 소반을 손에 들고 달 속에 물을 받는다. 이 환술사들은 달의 전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달 속에 물을 받습니다. 이 환술사들은 보름날 밤중에 손에 이 구슬 소반을 들고 이것은 일종의 그릇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달 속에 물을 받아 담습니다. 일종의 도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好像南怀瑾写的是放逐的柱子，放逐的柱子就是放逐的柱。 아마 일종의 거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달 속에 물을 받는다고 하는데 앞에서 햇빛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달 속에 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옛날에 많은 환술사들이 달을 통해서 물을 받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달을 통해서 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자의 역경과 같은 많은 책에서도 달은 물의 성질이고 태양은 불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달은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도대체 물이 있는지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이고 아마 인연이 합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고 다만 환술사들이 달의 전기를 받을 수 있고 달 속에 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의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인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달 속에 물을 받는다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가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 속에 물을 받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물은 구슬 소반에서 나오겠느냐 혹은 가운데 저절로 있겠느냐 달에서 나오겠느냐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달에서 나온다면 오히려 먼 곳인데도 구슬 소반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였으니 거쳐온 숲과 나무들은 다 당연히 물을 토해서 흘려보내야 한다. 만약에 물이 달에서 나온다면 먼 곳에 있는 구슬 소반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거쳐온 숲과 나무들에서도 물이 흘러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흐른다면 무엇 때문에 구슬 소반에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으며 흐르지 않는다면 물이 달에서 흐르지 않음이 분명하다. 여기
여기까지는 물이 달에서 나온다는 관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구슬 소반에서 나온다면 이 구슬 소반에서는 마땅히 항상 물이 나와야 할 텐데 무엇 때문에 한밤중에 보름달을 기다려 물을 받겠느냐. 구슬 소반에서 나온다면 보름달이 없어도 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구슬 소반에서 나온다는 관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19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허공의 본질은 끝이 없으니 물도 마땅히 끝없이 흘러야 한다. 그러면 인간에서 하늘까지 모두 함께 물속에 잠길 텐데 어찌 물과 육지와 허공을 따로 행할 수 있겠느냐. 즉 허공이 있는 곳에 모두 물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모두 함께 물속에 잠겨야 합니다. 마치 심각한 소해가 발생한 것처럼 다 물속에 잠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물과 육지와 허공 이 세 가지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구분하지 못해야 합니다. 이어서 20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달은 하늘에서 떠오르고 구슬 소반은 손에 잡혀 있고 구슬 안에 물을 받는 소반은 그 사람이 펴놓은 것인데 물은 어디로부터 와서 여기까지 흘러들었느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달은 하늘에서 떠오르고 구슬 소반은 손에 잡혀 있고 그리고 구슬 안에 물을 받는 소반은 사람이 준비해 놓은 것인데 그러면 물은 어디로부터 와서 여기까지 흘러들었느냐. 즉 달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구슬 소반은 사람의 손에 있고 그리고 구슬 안에 물을 받는 소반도 사람이 펴놓은 것이고 어떤 대덕부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환술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그리고 또 어떤 대덕부는 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달은 하늘에 있고 구슬 소반은 사람의 손에 잡혀 있고 그리고 구슬 안에 물을 받는 소반은 사람이 펴놓은 것인데 이렇게 준비해서 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은 어디로부터 와서 여기까지 흘러들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물이 어디에서 왔다고 해도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물이나 불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이치를 설명하는데 그러나 우리 지금 주변의 현상을 보면 소리든 동영상이든 TV든 영화를 보는 것도 이런 현상들도 다 아주 묘한 현상입니다. 갖가지 인연이 합해지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현상인지 이것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은사스님, 직매폰초 림보체님께서 밀법을 가르치실 때 그때는 림보체께서 이미 눈으로 책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테이프에다 녹음해서 은사 스님께 들려드립니다. 그때 스님께서 사용하셨던 아주 작은 테이프 리코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림보체 기념관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때 그 테이프도 아주 작은 테이프이고 어떨 때 스님께서 그 작은 테이프 리코더를 가지고 중국 청하성에 있는 가수의 노래를 틉니다. 그리고 림보체께서는
그 가수는 청하이성에 있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다. 특히 어떨 때 법원께서 관정을 하시거나 수행 비결을 가르치실 때도 이 가수의 노래를 들려주시고 이 가수는 아주 먼 곳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아주 작은 기계를 통해서 여기에서 그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난 현상인가? 참 신기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합해지면 나타날 수 있고 조건이 흩어지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도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고장이 나서 어떤 집에는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도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의 열애장에 물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업력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업력 따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자유롭게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전에는 물이 있고 오후에는 물이 없고 다른 시설은 다 좋은데 그러나 물이 잘 나오지 않아도 이것도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회의를 해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좀 큰 물을 저장하는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많은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열애장에 있는 물이 쉽게 흘러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이 물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흘러 내려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어떨 때는 그 물이 깨끗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갖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많은 도반분들이 지금 많은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이 같이 수행하는 이런 조건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번을 보겠습니다. 달과 구슬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물의 전기가 온 곳 없이 저절로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너는 오히려 열애장 안에 성품이 물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물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이치를 모르고 있느니라. 이것은 앞에서 불을 분석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능엄경의 뒷부분에서도 이와 관련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어서 22번을 보겠습니다. 한 곳에서 구슬을 잡으면 한 곳에서 물이 나오고 왜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법계에 물의 성질이 있으니까 우리의 열애장에 물의 성질이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 인연이 성숙되면 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도 물이 나타날 수 있고 사막에서도 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열애장에 물의 성질이 없다면 이 원인이 없다면 어디에서든 이 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빌딩에서 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편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도관에 고장이 자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서도 수도관이나 전기를 기본적인 수리하는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에게 무조건 도와주는 봉사하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퓨즈가 끊어지면 스스로 이거를 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혼자서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분들도 수행을 해야 하고 불법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봉사만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보시면 법계에 가득 물이 생길 텐데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다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환의 기타자로 방에 돈의 입에 전한 판시장 제가 나지瓦龙车吧也就被戳雷捉啊捉啊笑